아멘. 오늘 말씀은 시련 뒤에 온 부흥입니다. 태풍이 요란하게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또 여러 아픔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때로는 참 그 아픔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큰 고난이고 시련이기도 하거든요. 자연 앞에서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가끔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시련이라든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죠.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이 찬양 그죠? 우리가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소나기 칠 때도 있고 참 수고하고 땀 흘릴 때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도 경천기도학교를 섬기면서 우리 선교팀이 가게 되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캘커타에 마더 테레사가 있었던 그 병원이지요. 마더 테레사의 전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 그 젊은 수녀가 이 테레사에게 찾아와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고 너무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하고 막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테레사가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선물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어차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선물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문제라는 단어 쓰지 말고 선물이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병원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야, 큰 선물이 왔다.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선물이 왔다. 문제를 선물로 그렇게 부르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테레사 표현대로 하면 큰 선물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결의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신 사건이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으면서 일부를 숨겼지만은 전부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무도 몰랐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결국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교회는 엄청난 두려움과 놀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되거든요. 바나바가 차 드리는 걸 보니까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순수한 동기, 성결한 동기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성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구약의 아간처럼, 롯의 아내처럼, 엘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 성결함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짜고 거짓을 말합니다. 협력의 성결성을 잃어버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결하기를 원하셔요.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성결을 통해서 거룩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 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비롯해서 젊은이들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 순결이라고 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육체의 순결도 또 영적인 성결도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순결이, 성결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는 성결하게 되고 그 성결한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부흥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양적인, 수적인 부흥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양적인 growth, 성장이라기보다는 revival, 이 되살아남, 소생함, 생기를 되찾음, 이게 성경적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 마치 에스겔의 골짜기에 다 마른 뼈들 죽어 있었는데 그 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불어넣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고 있는, 그게 부흥이죠. 죽어 있었는데 사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는데 살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삶의 자리가 생기를 얻고 활기를 얻고 되살아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거든요. 부흥은 언제나 성결을 전제로 합니다. 위선이 있고 거짓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거짓과 위선이 사라질 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더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요, 믿는 자의 무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경험한 부흥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이게 부흥입니다. 그죠? 12절 시작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기까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표적이 뭡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이거든요. 마치 우리 길에 가면은 다 표지판이 있잖아요. 사인판이 있어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걸 안내해 주는 게 표지판. 어디 유적지 가면은 사인이 있어요. 표지판. 그 소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적 이야기들은 전부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단순히 와 놀라게 하려고, 단순히 와 대단하네 이런 감동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일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사건이 표적이고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조금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15절과 16절에 있는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이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혹시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우리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요 침대 이런 것들을 길가에다 갖다 놓고 베드로 사도 지나가도록 그림자 덮이도록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어찌 보면 너무 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저기 사도 바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의 손수건이나 그의 앞치마를 가지고 이렇게 얹어도 역사가 일어나곤 했어요. 이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손수건 설교하다 말고 자 손수건 내려갑니다 여러분 돌리세요 이래가지고 이 손수건을 붙잡으면 무슨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12년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여러분 그 옷자락 만진 것이 그를 낫게 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낫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나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초대교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16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나음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그 근방에 뿐만 아니라 더 멀리까지 이 복음이 확장이 되고 소문이 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 어떤 분들은 모든 병을 귀신 들린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병을 아주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은 따로 구분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부흥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초대교회만 하나님의 부흥, 이 기적의 표적의 역사가 있고 오늘은 없느냐?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좁게 병치유 여기에만 국한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더 겸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도와줄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할렐루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늘 교만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돼야 되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지난 날에 이런 은혜 받았고 이런 봉사를 했고 이런 헌신을 했다고 하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부흥의 경험은 뭐냐면요,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12절과 13절을 보면 대비가 나와요. 12절에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믿는 사람이 나왔죠. 13절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믿는 사람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서로 대비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솔로몬 행각, 여기가 어디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고 복음을 전했던 장소, 솔로몬 행각이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 찬송하고, 여기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할 수 없었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에서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구분이 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 있다고 그냥 공동체 안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그냥 어중간하던 분들은 오히려 뒤로 처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회주의 또는 위선자들은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가짜는 쑥쑥 다 빠져버리고 진짜 알짜배기 온전한 신앙으로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가고 진실하게 주를 쫓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역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예수 믿는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자리,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믿음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렇게 이중적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의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비슷한 자리에 있지 않고 이중의 자리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서 처음 그 운전할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처음 운전을 하는데 뒤에다가 떴다 초보 이렇게 써붙여놓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해야 처음 하니까 모든 차가 전부 자기한테 달려드는 것 같이 막 앞에 오는 차도 옆에 오는 차도 전부 자기에게 달려드는 것 같은, 막 조마조마해서 늘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운전을 한참 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빵빵 하더니 묻히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막 그래서 차를 이제 길가로 붙이니까 이제 창문을 내리면서 두려운 마음에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불을 켜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어둑어둑해졌는데 초보가 이게 뭐 정신이 없다 보니까 헤드라이트 불 켜는 걸 잊어버린 거죠. 뭐 가로등 환하고 옆에 가던 차들이 다 불 켜고 가니까 자기도 뭐 그냥 이게 환하고 불 켜져 있는 줄 알고 뭐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헤드라이트 불 켜고 가세요. 왜 불을 끄고 깜깜하게 가냐고. 다른 차들한테 불빛이 있어야 이게 이렇게 안전하잖아요. 내 차가 불 껌껌하게 가면 상대방에서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뒤에서도 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거든요. 불 켜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불 안 켜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옆에 김집사 불빛 따라서 가로등 불빛이 훤하니까, 아이고 경천교회 훤하니까 자기는 자기 불 환하게 켜고 가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로등 불빛 있는 도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불 켜준 도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시골길에 칠흑 같은 어두운 길을 가야 돼요. 내 불빛을 켜야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기도가 해야 되고요, 내가 말씀 생활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뭐 김지사님이 잘하니까 우리는 그냥 묻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더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더 주님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까이 가는 거, 그게 부흥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딱 구분이 되고 있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 부흥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그런 부흥의 또 하나의 드러난 상징이 뭐냐면요, 백성으로부터의 칭송입니다. 칭송을 받았다. 13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뭐 하더라? 칭송하더라. 칭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공동체가 변화되고 성도의 삶이 변화되니까 칭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믿노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앞집, 옆집, 윗집 사람이 아유 그분 교회 다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은 그 신앙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 경천교회가 있어서 좋다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있으면 뭐해 하고 교회에 대하여 고개를 젓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부흥은 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 능력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삶이 더 한 걸음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도 부흥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백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가끔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거리, 비방거리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부흥이 없는 거예요. 칭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삶이 다 그런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은 진리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성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수함을 회복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영적인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삶이 변화가 되고요, 그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더 칭찬받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부흥의 열매가 바로 더 큰 성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제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숫자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부흥은 숫자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적인 것을 또 제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플러신학교의 선교대학원을 시작하신 맥가브란 목사님, 선교사님, 그분은 교회 성장, 철치 그로스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회의 변함없는 주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요. 왜?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였거든요. 120명 성도들로 시작한 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베드로 설교할 때에 2장에 3,000명이 회개한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니까 4장 4절에 가면 5,000명이 회개한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4절에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장 1절 7절 가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포화 상태가 될 정도로 부흥을 경험해요. 9장을 넘어가면 사마리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12장 24절로 가면 안디옥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16장을 가면 소아시아에서 19장을 가면 이 유럽 지역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28장을 가면 로마까지 이 교회가 막 아주 급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자주 표현되는 표현이 그겁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흥황해 갔다.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장은
이 수평 성장이 아니에요. 수평 성장은 이 다른 교회 다니던 믿음 생활 하던 분이 교회로 옮겨가지고 그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그걸 우리는 수평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게 왼쪽 주머니로 들어간 거예요. 그 뭐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똑같은 거니까. 진정한 성장, 사도행전적 성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게 성장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성장은 바로 이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없이 성장하는 성장은 그건 가짜 성장이죠. 진짜 성장은 아닌 거죠.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저 근근히 살아남는 수준의 교회가 아니라 새 시대, 새 역사를 주도해 가기 위해서 새로운 부흥을 소망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교회 성장보다 교회 부흥을 사모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이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부흥은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세상 가운데서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부흥. 이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미국의 탈봇 신학교 정문에 아주 파워풀한 표어가 붙어 있어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그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부흥을 통하여 우리가 더 믿음에 굳게 서고, 이 부흥을 통하여 칭찬받고, 이 부흥을 통하여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아름다운 부흥. 언제 왔습니까? 오히려 시련 뒤에 왔어요. 고난 뒤에 왔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 두려운 이 아픔의 사건 뒤에 교회가 성결하게 되고 나니까 부흥이 왔습니다. 때로 우리 안에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